세상의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입으로 정의를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타협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인간의 욕망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오늘 본문도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이 법정에서 신문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빌라도의 법정으로 그리고 헤롯의 법정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빌라도는 당시 사마리아와 유대 땅 전체를 관할한 로마의 총독입니다. 헤롯 대왕이 죽고 그의 아들 아켈라오가 10년가량 유대를 통치하다가 축출된 후로부터 유대 땅은 로마 황제가 파견한 고위 지휘관과 관리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중 빌라도는 5번째 총독으로 유대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총독 중에 가장 긴 시간, 약 11년간을 유대 땅을 통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기록에 보면 총독은 평상시 해변이 가까운 가이사랴에 위치한 총독부에 있다가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집결하는 유월절과 같은 순례 절기에 직접 예루살렘에 와서 치안을 지휘하였다고 합니다. 1세기 대표적인 유대 저술가인 필로와 요세푸스는 빌라도를 포악하고 엄격한 인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미 공회에서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고발한 후 빌라도의 법정으로 끌고 가서 예수가 백성을 미혹했다고 고발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로마에 세금 내는 것을 금지했다고 고발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누가복음 20장 25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로마인에게 내는 세금을 결코 금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사회적인 의무에 충실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의무 또한 저버리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짓말로 빌라도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무리는 예수님이 자칭 왕이라고 고발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 땅의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온 세상의 왕임을 인정하셨을 뿐입니다. 이처럼 그들은 자신들의 주장이 위증임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사형시키기 위해 억지 주장을 했습니다. 빌라도는 그들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예수님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질문을 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내 말이 옳도다라고 대답하십니다. 여러분, 이 질문 자체가 우스꽝스러운 질문입니다. 사실 빌라도에게는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든 아니든 그의 관심거리가 하등 되지 못합니다. 이미 유대인은 헤롯이라는 에돔 출신의 이방인 왕이 유대 왕이라는 허울을 쓰고 허수아비로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든 헤롯이 왕이든 그들이 감히 로마를 대적할 상대는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저 빌라도는 예수를 끌고 온 지도자들의 관심사에 뭔가 말을 해줘야 할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무죄로 판결합니다. 그러자 무리는 더 강하게 말합니다. 예수가 갈릴리로 시작하여 여기 예루살렘까지 소동을 일으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온 유대에서 백성을 소동케 하신 적이 결코 없으십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정의의 기초가 되어야 할 재판정의 실정법이 아닌 그들의 요구가 관철되도록 그들은 그렇게 소리치며 외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유일하고 불변하는 정의의 기초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그저 정의가 아닌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판단하고 결론을 내릴 뿐입니다. 이제 빌라도는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인지 묻고서 헤롯의 관할지로 판결을 떠넘깁니다.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판결을 피하는 것입니다. 헤롯은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었던 터라 직접 예수를 보고는 기뻐합니다. 이는 예수를 보며 뭔가 이적을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을까 하는 뜻에서였습니다. 그런데 이적을 행하기 바라는 그 앞에서 예수님은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변호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빌라도나 헤롯을 상대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친구가 아니라 진정한 왕이시므로 그들의 비위를 맞춰줄 필요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헤롯은 묵묵부담인 예수님을 보고 실망합니다. 그래서 군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희롱한 후에 다시 빌라도에게 보냈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 전에는 원수였던 헤롯과 빌라도가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 친구라는 단어는 본래의 뉘앙스와는 다르게 다소 냉소적으로 느껴집니다. 그것은 그들이 죄로 맺어진 관계임을 뜻한다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헤롯과 빌라도는 긴장 관계를 유지하던 사이입니다. 헤롯은 유대의 분봉왕입니다. 빌라도는 유다와 사마리아 전역을 다스리는 로마의 총독입니다. 그러니 불편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서로 난처한 처지에 있는 동지의식이 생긴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이 아닙니다. 그저 자신들의 자리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만 생기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면 사람 사이는 좋아하는 것이 같을 때보다 싫어하는 것이 같을 때 더 빨리 친밀해지는 것 같습니다. 서로 다른 그들은 자신들에게 곤란한 처리를 안겨주는 예수의 문제로 하나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다른 사람과 어떤 것을 기반으로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죄입니까? 복음입니까? 선하시고 흠이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죄 많은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또한 그렇게 배반하고 증오하는 사람들까지도 살리시기 위해 친히 십자가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관계 맺는 사람은 나의 사적인 이익을 위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내 유익과 욕심을 위하지 않고 오로지 복음을 위해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우리의 지경을 넓혀갈 수 있을 때 주님이 진정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물질과 권력과 성공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 내 인생에 유익이 될까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믿음의 사람들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유혹을 받고 흔들리며 삶의 회의를 느낄 때가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너무도 어려운 세상입니다. 손해를 감수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하고 사는 것은 바보나 하는 행동이라 생각이 드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연약하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느냐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유혹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결국 유대 지도자들이 기다린 것은 진정한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죄악된 세상 가운데 고통당하는 약한 자들, 억울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노임을 받고 슬픔과 고통이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메시아를 기대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들의 권력과 명예를 보호받을 수 있는 정치적인 해방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신들이 싫어하던 헤롯과 빌라도를 이용하여 오히려 예수님을 처형하는 데 앞장을 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공동의 목표를 놓고 서로 다른 그들이 친구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러한 고발과 거센 고소 앞에서도 일절 대꾸하지 않으셨습니다. 따라서 희생을 각오한 우리 예수님의 침묵 속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참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는 강력한 외침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을 이 아침 가슴 깊이 새기고 오늘 하루도 그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